오늘은 다시 우리 그동안 여러 이야기들, 여러 주제 설교들을 하다가 이제 다시 킹 데이빗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12번째 시간, 자비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때 그 한동대에서 캠프 사역을 들어갔는데 3박 4일 동안 캠프를 섬기다 보면 체력이 정말 딸립니다. 근데 힘도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싱어 하는 형제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사인데 이 물리치료사 형제가 저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막 만져보더라고요. 탁. 그러더니 목사님 복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코어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코어 근육이 없으니까 등 근육이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계속 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코어 운동하세요. 그러면서 운동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절대 안 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담이 오고 2주 전에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 운동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저를 운동하지 않는 저를 보시면 마음껏 핍박해달라 그러니까 뭐 댓글에도 막 처음 보는 사람도 막 핍박하겠다고 막 이렇게 글을 달더라고요. 저 자신과의 싸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고는 다행히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보니까요. 운동을 쉬다가 운동을 하니까 첫날 정말 힘듭니다. 처음에 그 운동을 하기까지 결단하기까지가 잘 힘들고요. 제일 힘들고 첫날 둘째 날에 그 통증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빨 깨물고 참아내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단순, 지속, 반복, 강행. 이 네 가지의 성격이거든요. 단순하고요, 지속해야 되고요, 반복해야 되는 거고, 하기 싫어도 강행해야 되는 게 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루틴이 딱 만들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100개, 200개 가요. 루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틴을 만들기까지 참 힘든데 루틴을 만들고 나면 그 이유는 루틴이 우리를 돌려내요. 우리는 습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하나의 루틴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루틴이 그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루틴을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루틴은 과연 어떤 종류의 루틴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제를 보면요, 사울이 만들어갔던 루틴은 나중에 사울의 뜻과 상관없이요, 루틴이 그냥 사울을 끌어가요. 근데 다윗은 늘 자신이 만들어갔던 루틴대로 그 루틴이 다윗을 끌어갑니다. 근데 그 결말은요, 달라요. 사울은 죽음으로 갔고 다윗은 은총의 자리로 갔어요. 우리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군대의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고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죽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결백함을 믿어주시고 제발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근데 또 사울이 또 갑자기 막 확
버전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갑자기 막 축복하고 난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본문이에요. 또 죽이러 온 거예요. 군사 몇 명 데리고? 3,000명이요. 이런 어떤 생각 드세요? 막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는 이제 다시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막 오바까지 해놓고는 지금 또 며칠 후에 3,000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더 이상 사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동안 만들어 왔던 루틴은 어떤 루틴이겠습니까? 작은 불순종의 씨앗들을 키워온 거예요. 작은 불순종들을 허용한 거예요. 작은 죄들을 타협해 오니까요 나중에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사울이 만들어 왔던 루틴은요 불순종의 루틴이었어요. 똑같은 힘든 상황, 똑같은 위기 상황, 똑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던 다윗은요 어쨌거나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결론은 순종의 자리를 선택해요. 순종의 루틴을 만들어 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이요 3,000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그 사울이 광야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정찰병을 보냅니다. 근데 진짜 사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중에 정찰을 보냈더니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지키는 병사들도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 어젯밤 당직 근무 서고 왔죠? 네. 굉장히 지금 파김치로 보입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지만 불침번을 서요. 당직을 섭니다. 그래서 나를 꼴딱 세고요. 저렇게 파김치가 되어도 잠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을 모시는 군사들이 잠들었다는 말은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조금 이따 메시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찰병이 돌아오자 다윗이요 아비새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봤더니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령에게 묶여서요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성을 잃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들이요 우리를 끌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그 부모님과 좀 다투거나 혹은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좀 친구들과 싸울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내가 이게 아니야. 지금 이걸 끌어가는 힘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힘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악령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데 사울은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의 의미가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숨막혀 그냥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을 거야 라고 자유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결국 그는 자유했습니까? 완전한 묶임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요 우리에게 사실 유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답답해. 근데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 우리가 뭔가 자유한다라고 막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을 선택해 보세요. 결과가 자유일까요? 중독이에요. 그것에게 묶여버려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내 뜻을 꺾어야 되는 이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꺾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네, 정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 너 자유롭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거 다 미끼예요. 해보세요.
거기에 내가 노예가 돼버립니다. 다윗이요, 이 순종의 루틴을 반복해오면서 그 반면에 사울은 불순종의 루틴을 반복해서 만들어 와요.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의 루틴을 만들게 되면 결국 악령에게 붙들려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루틴을 만들면 성령님께 매여서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순종의 루틴을 만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 힘들어 보여요. 부담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진짜 생명의 길은요,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잖아요. 진짜 놀라운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 안에 놀라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맛을 알게 되면요, 그 이면, 고통 이면에 있는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고통의 시즌에 그냥 굳게 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광야 한가운데서 도망 안 가고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시밭길,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이면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조금 그런 시즌에 서 있다면요,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견디면 돼요. 막 다른 걸로 막 과자 이빨 먹어가지고 막 못 먹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는요, 참아서 굳게 서서 결정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주님께서 기쁨의 시즌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루틴을 만들고 있는가? 좀 이따 나눠보죠. 순종의 루틴인가? 불순종의 루틴인가? 당신의 현재의 삶을 정직하게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루틴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루틴이 만들어지면 그 루틴이 나를 끌고 갑니다. 루틴은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구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2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좀 기니까요, 한 절씩, 우리 한 절 형제, 한 절 자매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 그때 다윗은 물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그 24장에 나타났던 그 장면과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려져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찬스를 잡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비새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원수를 붙여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상황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문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열려진, 이 다윗에게 열려진 이 기회의 문을 보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거절하는 걸 보면 분명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권위자는 당연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악한 짓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네가 심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욕먹어요. 진짜 욕먹는 얘기예요. 심지어 다윗이요. 옷자락 벤 것도 회개했다니까요.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것만으로도 회개했어요. 과연 권위라는 게 뭘까요? 권위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걸까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울이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요. 권리를 포기해요. 내가 죽일 수 있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내가 심판해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권리를 포기합니까? 사랑받을 권리, 내가 정말 싫으면 싫다라고 말할 권리, 우리에게 모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대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걸 내려놓을 권리 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밤에 사울의 거처로 잠입했던 다윗과 아비새가 처음으로 보는 게 뭐죠? 뭐를 처음으로 봐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을 봐요. 그러면 이 창을 보았고 두 번째 보았던 게 뭐냐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사울 왕을 지켜야 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잠들어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도 다 잠들어 있어. 지금 온통 잠들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봤던 이 사울의 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던졌던 창이에요. 사울의 창은요, 다윗을 향해 날라왔던, 목숨을 위협했던 창이라고요. 이게 바로 상처예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이 창만 봐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두 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막 집어던지는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두려웠던 사울 왕이 지금 눈앞에 있고 창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마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스스로 예언해요. 여러분, 예언은 능력이 있거든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난 또 망할 거야.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거든요. 사탄이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묶어가요.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도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주한 것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두려웠던 사울의 창이 눈앞에 있어요. 움찔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봅니다. 잠들어 있는 사울요. 여러분, 지금 이 잠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잠든 자에게 이르시기를 깰지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문을 보면 무덤 옆에서요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죽은 불신자들처럼 그냥 무덤이라고 표현해요. 무덤 옆에 같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이거가 깨어나는 것을 우리 영적 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결국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돌이켜지지 않는 자예요. 근데 세 번째 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지켜야 할 아브넬이 지금 또 잠들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들도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인기도 끝나버렸고요. 다윗을 향해서 모든 칭송과 인기와 모든 여론이 다 옮겨졌어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보세요. 아브넬의 태도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버려요. 이게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게 다윗과 정말 상반되는 태도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지만 그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그런데 사울 편의 한편으로 서서 사울을 지켜야 할 군대 장관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중도 없고 순종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의 트라우마, 상처, 두려움의 상징, 잠들어 있는 사울, 잠들어 있는 군대 장관들, 그 군사들을 보고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그걸 내려놓고 권리를 또 포기하고 또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당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 mercy예요. 여러분,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제자들도요, 이런 고민에 좀 빠졌어요. 그 밑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거 쉬울까요?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한 사람한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 곱하기 70번. 그럼 몇 개예요? 몇 번? 490번 용서하래요. 여러분,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해 봤나요? 이 말이 뭐냐면요, 7의 수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70이라는 수도 완전수예요. 곱하기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을까요? 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면요, 그런 거 없어요. 영원히 용서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용서의 영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용서를 하고 말고가 아니고 네가 용서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자비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뭐 열 몇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용서하라니까 그냥 숨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용서의 진짜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해해서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관계를 끊고 이렇게 하면요,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나예요. 내 영혼이 평안이 없어요. 근데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평안이 회복돼요.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주대심, 이거 믿는 사람들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대심, 이거 믿는 사람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대심,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경의 열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권리 포기가 요구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에 지금 크고 작은 고난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의 가문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이제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야. 너희는 사로잡혀 갈 거야. 그런데 최근의 내용들이 어떤 거였어요? 애굽으로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굽으로 가도 거기에 재앙이 올 거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위로만 하면 안 돼요. 고난에는요, 목적이 있고 끝이 있어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네 욕심 때문에 사탄이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잘못된 그 타겟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렵게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당황스러우세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어떻게든 이 상황이 펼쳐졌으니 고난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연단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위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회개해 이러지 마시고요. 뺨 맞아요. 큰일 나요. 물론 하나님도 공감하시고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진리의 칼로 막 쑤세요. 막 쑤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냥 가만두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거든요.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아름답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요. 정말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데려가세요. 그 데려가는 과정이 막 우리 가랭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막 진리를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케어하고 중보할 때요,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큰 시각 속에서 내게 허락한 이 고난을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다윗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내는 나라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권리 포기가 필요한 영역이 뭘까요? 내가 지금 자꾸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 이건 놓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영을 따라서 내가 경영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오늘 제목처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만들어가는 루틴이 어마어마한 자비의 보좌를 열어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언급하게 될 텐데, 다윗이 만든 이 다윗의 장막, 그리고 다윗이 일으켜낸 예배의 부흥은요,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전무후무한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결국 어떤 뜻을 가졌냐면 자비의 보좌라는 뜻을 가졌어요. 우리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네가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요, 나중에 사울 앞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저는 당신을 죽일 생각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셨지만 내가 당신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통과 창을 보여줘요. 다윗, 지금 이 사울이 또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다윗아,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막 지배하는 거죠. 그러고는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내가 심판해서 나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의 주대심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선택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정말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자꾸 용서해야 되지?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악한 상태고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용서의 영을 갖고 살래요. 네가 용서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법궤 사진 한번 보세요. 법궤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그냥 나무 상자, 네모난 나무 상자, 이거는 그냥 궤짝이죠. 거기다가 금을 입혀요. 그러니까 이 금 상자인 거죠. 그 위에 보면 이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어떤 모양이 있죠? 천사. 네.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인데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요,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를 만들고요. 이 그룹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중간이 빛나고 있는 이 영역이에요. 여기가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은좌. 이게 영어로 하면 mercy seat예요. 자비의 보좌예요. 히브리서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이 지점이요, 은혜의 보좌인데요. 여기에 다윗의 장막에 있었을 때 파란 불꽃으로 주님의 영광이 현현했다 그래요. 머물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요. 머물러 있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광이 이 법궤 위에 현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성막 구조로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면 피도 나오고 막 내 죄도 속죄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그리고 찬양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영과 진리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여기 법궤 앞에 서야 돼요. 이 법궤 뚜껑 이름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속죄소.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했던, 아까 말했던 자비의 보좌라고 불리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기로 했어요? 주님이? 그 밑에 있는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8절 그리고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대요? 만나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막 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막 내 속죄함 때문에 감격하는 거. 여러분 대부분 수련회 가서 많은 다음 세대들 경험하는 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막 내 안에 있던 막 죄와 묶임과 막 이런 것들부터 막 자유케 되는 경험을 했어요? 예배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찬양 속에서 막 기름 부음을 경험했어요. 막 전율이, 오, 성령님이 이런 분인가? 막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몸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예배 좋았어요. 그래요. 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속죄소, 법궤 뚜껑까지 가야 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인격과 부딪혀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너무 뻔한가요? 근데 이 뻔한 게 우리 삶에 없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인카운트한 때가 언제세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인생과 온 우주를 주관하신 그분과 단독적인 자아로 서서 그분과 만난 경험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여러분 그거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그 예배한 것은 달라요. 그 만남이 있어야 예배예요. 여러분 그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계시라고 불러요.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 바로 경배예요. 예배예요. 이 현장에서 반응할 수도 있고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잖아요.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신약은요, 경배를 어떤 행위나 의식이나 절차라고 말하지 않고 네 삶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만남의 장소가 mercy seat, 자비의 보좌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용서를 강조할까요? 어떤 데 강요하는 것 같아. 용서는 사실은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요. 내가 용서하면 가장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정말 짜증나지만 여러분 용서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치 못된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다윗의 장막은요, 이미 가시적으로 다윗의 장막은 없었지만 오늘 자비의 보좌, 사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선택하는 다윗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보니까요, 계속 흐르는 두 가지의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상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키도 조그맣고 왕감이 아니야. 더럽고 냄새나는 옷 입고 양치기 하다 와가지고 흐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는 용서를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 자신이 만들었던 그 자비의 보좌를 통해 결국 이미 다윗의 장막은 시작되었어요. 놀라운 부흥은 예고되고 있어. 한 세대가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생수의 강이 지금 터져나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지만 사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 생수의 강이 지금 터져나오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영광의 운반자,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